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 유다 지도자들이 왕을 부추겨서 자기들의 말을 듣도록 하였다. 백성은 주 조상의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경고하시려고 예언자들을 보내셨지만 백성은 예언자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였다. 역대지하 24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오늘 본문은 유대 왕 요아스에 대한 기록을 다룹니다. 역대지 기자는 요아스가 7살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다고 기록합니다. 국가를 온전히 통치할 수 없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요아스는 신뢰할 만한 어른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 역할을 여호야다 제사장이 맡았다고 기록합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왕을 보필하였고 왕의 결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되도록 많은 것들을 조언했습니다. 어린 요아스 역시 여호야다 제사장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 그의 조언을 따라 국가를 통치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야다 제사장의 말을 잘 따름에 따라 요아스는 하나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역대지 기자는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다스렸다.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다스렸다는 평가는 왕의 기록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평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절에 기록된 요아스에 대한 짧은 평가는 어딘지 음울한 느낌을 자아냅니다. 그것은 요아스의 평가에 조건절처럼 따라붙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라는 말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호야다 제사장이 생을 마감하고 나서 요아스의 통치는 급격한 내리막길로 향합니다. 조금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아직 살아있던 때에 요아스는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성전을 보수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성전을 보수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의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곳임에도 이방신을 숭배하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전체가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일도 잦았습니다.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보수하겠다는 요아스의 마음이 아마 여기에 기인하였을 것입니다. 온갖 우상 숭배로 얼룩진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다시 정결하게 만듦으로 이스라엘 신앙 전체를 갱신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이 일이 빠르게 진행되지는 못합니다. 요아스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한 후 지체하지 말고 곧 실시하시오라고 명령하지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들이 이 일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자세히 보고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열왕기의 같은 보도에 의하면 이들은 성전 보수 작업으로 모인 돈을 착복하고 있는 것 같은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는 묘사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아직 성전에 수리할 곳을 고치지 않고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담당 회계로부터 돈을 받아두지 말고 성전을 수리하는 데 쓰도록 직접 넘기게 하십시오. 열왕기의 기록에 의하면 제사장들은 담당 회계로부터 돈을 받아는 두었지만 이를 실행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대적인 법잣대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 이는 마치 배임에 해당하는 일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역대지 기자는 차마 열왕기의 보도를 그대로 기록할 수는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합니다. 그러나 요아스 왕의 뜻을 성전을 가꾸고 관리해야 할 책임을 맡은 자들이 매우 불성실하게 임했음을 알 수는 있습니다. 이는 왕의 권위가 그만큼 높지 않았다는 뜻일 수도 있고 또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 마음을 쓰고 싶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요아스는 스스로 나서 돈을 모을 궤를 공공장소에 설치하고 모든 과정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 어둠의 경로를 통해 성전 보수 기금이 흘러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요아스의 지시는 성공적으로 작동하여서 비로소 성전 보수 공사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요아스 왕과 여호야다 제사장은 한 마음으로 돈을 걷어 인부들에게 지급했고 인부들은 성실하게 성전의 수리를 진행했습니다. 비록 규모적인 부분에서 비교할 수는 없겠으나 성전을 세우고 새롭게 했다는 의미에서 이 장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처음 세웠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단장된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끊이지 않았다고 역대기는 말합니다. 그러나 요아스 통치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든든한 조언자였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130년을 일기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여호야다가 사망한 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요아스 주변에는 제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혈안이 된 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제 뱃속을 늘리기 위해 자기 말을 듣도록 권했고 백성들은 사라졌던 이방신 숭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예언자를 땅으로 보내셨으나 백성들은 그 예언자 음성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나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왕은 주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벌하고 버릴 것이라는 심판의 예언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미 온갖 욕망과 어둠에 물들었던 사람들이 이 예언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리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음모를 꾸며 스가랴 예언자를 죽이기로 합니다. 그러나 예언자를 죽이기로 최종 결정한 자는 놀랍게도 요아스 왕이라고 역대기자는 기록합니다. 요아스는 일평생 자신의 통치를 도왔던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요아스는 사람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들의 뜻을 따랐다고 말할 수도 있으나 분명히 요아스 역시 스가랴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요아스는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왕은 어떠한 전쟁에 나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진리가 요아스에게도 그대로 펼쳐집니다. 스가랴를 척결하고 난 그 이듬해에 시리아의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공격하러 올라온 시리아의 군대 숫자가 적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이 더 강하고 많았습니다. 결과는 어찌 되었을까요?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백성에게 승리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아스는 많은 군사를 거느렸음에도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패배는 스가랴 제사장을 따르던 사람들에 의한 요아스의 암살로 귀결됩니다. 어린 나이에 통치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성전 보수공사라는 중대한 과업을 행했으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하는 예언자의 음성에 귀를 닫고 감언 이설로 꼬드기는 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왕의 최후는 이렇게 비참했습니다. 요아스의 짧은 일대기는 앞서 살펴본 오늘의 본문 이전의 말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잘 살폈다는 구절이 바로 요약이 됩니다. 이는 바꾸어 말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동안에는 형통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면 그 삶이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어쩌면 너무나 간단하여서 의심스러운, 그러나 분명히 살아있는 진리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